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사 온전히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무세주, 여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유지훈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방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경외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론 우리가 이 삶에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겠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를 위하여, 내 본분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지식을 따라가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를 우선으로, 나를 우상으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는 그 착각에 빠지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영으로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싶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2022년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년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길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를, 심판자의 그 예수를, 구원자의 그 예수를, 온전하시고 그 미쁘신 그 순전한 그 예수만을 바라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 좌정하셔서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재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장재 집사님 감사원금, 이기평 성도 장재 집사가정 건축원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11조원금, 삼성교회 김필애 권사님, 삼성교회 고솔지 집사님, 그리고 삼성교회 선교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남음이 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함으로 이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젠 많은 시간들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주님 주신 결단과 주님 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들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7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요일부터 수요 금요 오늘 오전 예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가신 직무, 그분의 직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주일 예배만 드리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세 가지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직무는 특별히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는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직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직무를 타고 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선지 행위들,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들을 전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먼저 한번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힘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누구냐? 승천하신 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15절에서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뭔 고생을 해봤겠습니까? 물론 대제사장의 직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죠. 배를 골아봤겠습니까? 아니면 막노동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별로 뭐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 무리들은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거의 다 사두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런 것들을 다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향이 어땠냐?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 땅이 만족스럽거든. 이 땅의 것들이 충분히 자신의 삶을 충족시키고 그렇게 만족감을 주니까 다음 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삶만 즐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의 그런 아픔과 굶주림, 괴로움, 그런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뭐 조작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루이 14세인가? 14세의 아내가 마리 앙뚜아네트죠. 근데 막 시내에 여기저기 뭐 놀러 댕겼는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백성들이 그 왕비에게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매우 의아한 표정으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했답니다. 뭐 반혁명에 프랑스 혁명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왕실에 대한 반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 헛소리를 퍼뜨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당시 귀족의 삶이 이랬습니다. 평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것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괴로움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친로마 세력으로서 로마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공생의 생활 가운데 우리와 같이 줄이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졸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감정을 같이 느끼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까지 그 아픔까지 친히 담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괴로움, 고난을 주님께서도 나도 안다. 나도 겪어봤다. 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낳고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어요. 아담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 낳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유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유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같이 우리처럼 당하셨던 분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모세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네 보면 죽는다. 그러니 내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그래서 뒷모습을 봤더니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팍 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얼굴 좀 가려주세요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놓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가 하나님 얼굴 정면으로 봤으면 모세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을,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 초대 대제사장이죠.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 그게 장자. 그래서 장자 전승이 전통이었어요. 장자에서 장자로, 장자에서 장사로. 그래서 종신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란 거예요. 근데 이게 포로기가 되면서 성전도 무너지고 이런 대제사장의 직무도 다 초기화되어 버리면서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수룹밥의 성전이 짓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는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그 침략한 그 강대국의 황제들이 임명하거나 분봉왕이 임명하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친로마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 로비를 하거나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유리하니까 친로마 세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선은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무로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거룩한 지성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거룩한 지성소에 자기 혼자만 들어가서 홀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려면 어느 지파여야만 합니까? 유다 지파죠. 근데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 지파요. 그러면 두 개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느
어떤 기준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가 길리고 훈련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끌려가던 조카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얻었던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 성경에 기록된 첫 11조가 그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영적으로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아요.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멜기세덱이 난 때도 없고 죽은 때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기한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분이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할 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혈통적인 것에 매여 계시지 아니하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처음 나심부터 그분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부터 이 대사장의 직무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의 모든 인간의 죄들, 모든 백성들의 죄들을 속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속죄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속죄하는데 들어가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그분의 숨이 끊어질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까 성소 휘장이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 성막이 존재하고 나서 그 지성소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서 대제사장적인 제사를 영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굉장히 이게 모순적인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그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간.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시간 위에서 그분께서 그 시간대에서 우리에게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그때 잠깐 딱 한 번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앞으로 올 모든 인류에게까지 적용되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로서 그 희생의 제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모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인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쳐주셨던 이유가 그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께 전가됨을 통하여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던 영단번의 속죄 제사였습니다. 대속의 제사였어요.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그분의 의롭다 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분의 가장 큰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셨어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풀리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돌아가셨던 그 영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이
출애굽 사건 때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막 진영을 쓸어버리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백성들의 사이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자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행하신 일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유용하고 아직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해 줘서 잘 쓰라고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천국 백성이 되는 그 특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서 주신 그 구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받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거 지금 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하며 그분께 이것들을 내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구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몸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처박혀 가지고 찬양 드릴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잠시 꺼내보고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가치 없이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림을 통해서 그 죄된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그분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요. 내가 이만큼 잘 살아요. 세상에서 지위가 어떻고,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직분이 어떻고, 그거 보고 기뻐하실까요? 전 단언하건대 내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백성의 되게 한 나를 의롭다 하심, 그 죄사함,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참 자유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 주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뻐하시는 게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 저는 그 두 가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뭘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그것을 잘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뭘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헌금 많이 드리면 주님 기뻐하실까?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 기뻐하실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 우리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가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것을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재생산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들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운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